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해왔었는데 끝이 오니까 마음이 또 좀 이상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를 이제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교회 선지자적 역할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보내진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보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은 바울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의 전도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어떤 방향으로 끝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전도여행은 바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 전통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종교적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법, 즉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웃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유대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스스로가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파를 형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전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유대적 전통을 갱신하고 오히려 그 유대적 전통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말씀을 핍박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적 율법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처음부터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기독권을 바울이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재판이 아니라 카이사, 즉 시적, 가이사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스스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해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왜곡되어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비유대적인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독일의 신학자죠. 미셸 볼터 같은 사람들은 특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전혀 유대적 전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전혀 유대적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헬라 문화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파되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유대적인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지만 헬라적 문화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복음이 유대가 아니라 헬라 문화와 로마 가운데 어떻게 수용되어져 갔는가?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헬라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전파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 확장된 것이 아니라 유대를 떠나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즉 비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비유대인들, 특히 헬라인들과 로마인에게로 복음이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냐는 것이죠. 저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혹은 구약 성서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말리엘 랍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중요했다면 그 율법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말리엘 랍비와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전에 얽혀있는 기득권에 지쳐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을 누군가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명목상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 헬라와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글쎄요, 거기서 말하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말씀을 100%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또 다른 논리도 가능하겠죠. 만약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헌금을 뜯어낼 것인가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였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를 외치고 성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경제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 독재 시대에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했던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권위주의 정권 속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앞에서 온갖 칭송과 찬양을 늘어놓던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개발 독재를 비판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사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이명박과 박근혜 앞에서 칭송과 찬양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면 왜 그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라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찬양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과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로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항상 그랬습니다. 개발 독재를 찬양하고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서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권위주의를 해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목사님들도 정치적인 목사님들이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을 향해서 국가조창기도회를 열어 칭송했던 목사님들도 정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앞에서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성경적으로 정당하게 했던 목사님들도 정치적인 목사님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사님들도 정치적인 목사님이겠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정치적인 목사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정의당이나 녹색당을 지지하든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목사님입니다. 내가 긍정하는 특정한 정치적 집단을 찬송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내가 반대하는 정치적 집단을 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목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를 떠나 헬라와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욕망을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정당화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극우적인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극우적인 사유를 쫓아 우리의 정치적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로 투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복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민이 없이 함부로 극우적인 사람들을 칭찬했던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어제 있었던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였던 극우적인 태극기 정치 집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방역에 실패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광훈 집단과 태극기 집회를 그토록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발 독재 때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정치의식이나 잘못된 근본주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경을 개인적인 윤리나 교회적 차원에서 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독일 목사를 여러분들은 존경할 수 있습니까? 무솔리니를 칭송하는 이탈리아 목사를 여러분들은 존경한다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까? 군국주의를 긍정하는 일본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스탈린주의를 긍정하는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진정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만큼만 그렇게 올바른 성찰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박정희와 전두환을 찬양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칭송하고 조국과 민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용비어 천가를 불렀다면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 나눴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지금 비판해야 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은 저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긍정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거나 미화해서 그것이 성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정치적 영역을 왜곡하는 짓입니다. 왜죠? 정말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이 종교적으로 포장될 수 있다면
근거와 논리를 내야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빨갱이라고 부르거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극우적인 사유를 가진 병든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죠? 병든 신앙이 한국교회를 극우적인 정치 집단으로 변질시키고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교회를 이 집단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특정한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라면 한국교회가 극우적인 사유로 물들고 한국교회가 병든 신앙으로 변질될 때에 대한민국이 한국교회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사유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 결과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우리의 잘못된 정치적인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로, 성서의 언어로 포장하고 미화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부흥이 구체제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체제를 기반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양쪽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올바른 사회적 윤리와 얼마만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왜곡된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서의 이름으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어느 누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옮겨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 올바른 정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빨갱이니 자유주의자니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혐오하면서 그들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설득하고 타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신학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고민하십시오. 그런 고민들이 모여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또 다른 곳에서의 복음의 종말이라고요. 복음을 긍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것을 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께 주신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변질시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떠나고 그들에게 복음에 향한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구체제의 유지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정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서로 기도하며 연대하며 이 모든 잘못된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 극우적인 정치 집단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국교회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극우적인 사유로 병든 신앙을 표출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되고요. 연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대적 행위와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한국교회를 꿈꾸는 저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진정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